함께 따라합시다. 존귀케 하셔서 창대케 하신다.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이 번성하고 창대한다라는 그런 주제, 거기에 딱 부합한 아주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다루지 않기, 자주 다루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마치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짧은 토막 안에 등장하는 한 인물,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에스더의 조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쯤으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위치예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그런 분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생각하지 않는 인물일 수 있지만, 이 모르드게의 이 사회적인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가는 이 위치만큼은 창세기의 요셉, 또 바벨론의 다니엘, 그의 버금가는 굉장히 창대한 그리고 존귀한 은혜로운 인물이란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보고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생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요셉만큼, 다니엘만큼, 혹은 느헤미야만큼 강력한 위로와 힘을 줬을 것이고,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 하나는 이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통치에 이르는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동 지역까지에 이르는 광활한 127개, 굳이 표현하자면 127개의 어줍지 않은 왕들이 있는 그 제국 안에 굉장히 강력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렇다고 창세기나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막 쥐어찾고 막 그냥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이런 대목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말마따나 주열은 아도나이라는 구절 하나, 단어 하나가 하나도 여기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나 통곡하고 슬퍼했지만은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하나의 드러내 보이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유다인이네,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말로 입으로 주여 주여 은혜 은혜 찾지만은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말하는 그런 주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없잖아 종종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위험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안티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커다란 그런 위해를 가하는, 느끼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되는, 참 신기한 거예요. 뭔가 정의롭고 의롭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펜때가 아니라 누구 하나 공격해서 한 사장을 시켜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그런 팬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어떤 교회 하나만 잘못하면 모든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다 덧씌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만 봐도, 종탄만 봐도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저곳이 그런 곳이야.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마지막 문턱에서 모세가 신명기 28장부터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그런 복이 바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어미의 축복의 기도였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의 축복의 기도였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하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는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그 중에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 바사국, 성경에 바사국이라고 하죠. 세계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누굴까? 막 우리는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스파르탄 이 영화 보셨죠? 보셨어요? 제가 가끔은 우리가 문화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르밀레 협곡에서 그리스와 스파르탄 연합군들의 그런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군대와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 아버지 때 참 그리스에 막 참패를 당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이걸 꼭 내가 해내야 된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 왕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리스 그 300명의 용사들한테 협곡에서 아주 그냥 물론 다 죽었죠. 300명이 다 죽었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10만이 넘는 병력들과 함께 싸우고 하늘에 가리운 화살 아래서 그걸 버텨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군이 뭐예요? 자기 그 전력들을 추스르게 되고 물론 바다에서는 승전을 했죠. 따지고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한 그런 제국의 통치자였지만은 전쟁에 나가는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끌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대적들도 많고 얼마나 또 위험 요소가 많겠냐고. 성경을 딱 보면 이 제국의 성이, 이 수산성이 얼마나 컸냐 하면 성문 밖에 유다인들이나 모르드게나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진 못하고 성문 밖에서 통곡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통곡하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는지 들리질 않았는지 별반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는 없죠. 제가 생각하니까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으면 좋은데 지고 왔거든요. 왕이 전쟁에서 지면 대적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겁니다. 왕이 왕궁 밖으로 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왕궁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재밌죠.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전 제국 안에 유다인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막 그래도 정작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아랠 때까지 왕은 그거에 대한 인지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두문불출하고 그냥 자기 사람들 불러서 잔치만 했거든. 일단 자기와 관계된 장군들이나 방백들이나 127개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샤 우리 다음번에라도 잘해보자.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 상황에 있는 분위기가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유다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지경 안에 있는 이 지역상의 패권이 달라진 거지고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패권에 따라서 같은 지경 안에 이름만 바꿨다고 사실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순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민족은 굉장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 고레스 왕이 인권의 대명사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가셨을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원래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게 원통 그 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 이제 갔다가 고고학하던 사람들이 갔다가 그걸 자기네 박물관에 딱 갖다 놨는데 사실은 돌려주고 싶어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이런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유물들은 확실히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역사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이 고레스의 실린더에 담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원형 통해 문자에 사진이 안 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 고레스의 실린더가 엄청 큰 게 아니고 얼마나냐 하면 딱 10cm예요. 10cm 정도 이런 작은 통이에요. 거기에 저렇게 세세하게 문자를 기록했는데 저 문자를 연구한 그 언어 학자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마치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 같은 굉장한 선언을 저때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역대하서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하게 광범위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계사의 기록을 딱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도 이게 더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자기가 세계사 책에서 그렇게 딸딸딸딸 공부했던 얘기가 이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과 관련되게 무엇인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도 물론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여기다? 결국은 세상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도적인 판을 펼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친 판 위에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성경에 있는 자기 이름 보고 신나가지고는 결국은 이 칙령을 반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이후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에 남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르드게는 다니엘이 잡혀올 때 그 첩간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가거든요. 제일 처음 1차에 잡혀간 그런 인물이 우리 성경에 있는 다니엘, 어린 시절에 잡혀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불과 2년 지나 2차로 바벨론 유수가 될 때에 그때 잡혀간 무리 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딱 이 에스더서를 펼칠 때 모르드게의 나이가 얼마쯤 된 것 같아요? 얼추 잡아 100살은 넘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우리가 뭐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고 하는데 사촌 오빠인데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애들 보면 뭐 애들 뭐 만화 같은데 이렇게 보도 모르드게가 굉장히 젊게 나오더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젊으신 양반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하면 모든 유다인들이 존경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었고 사회적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분이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정확한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어림잡아 127세는 됐을 분이 이 모르드게다. 참 신기한 분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간직한 인생은 정말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셔서 기어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열쇠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신년 벽두부터 성경에 기록된 창대한 삶을 살아간 인물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사실과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막힌 장엄한 광경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원을 품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보내기보다는 내 안에 기록되고 가슴판에 새겨지는 그런 소원의 제목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몸은 멀어도 삶은 분명했다. 에스더서 2장 5절로 7절 말씀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족보를 딱 보니까 초대왕 사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때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은 귀족들이 중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족들이나 좀 똘똘한 엘리트를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왕족 가운데 따지고 보면 왕족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도 어린 시절에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유다 멸망한 주전 586년 마지막 멸망 이전에 약 주전 597년경쯤 그쯤 어딘가에 여고냐 왕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몇 년 상간에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펴갔던 그런 시류와 조류에 막 왔다 갔다 할 때 처음 요시야 왕은 애굽한테 맞서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눈치 보고, 야, 지금 대세는 애굽이니까 까불지 말자. 근데 바벨론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애굽으로 붙으니까 느부갓네살 화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그러면 와가지고는 왕을 바꿔버리고, 그런 일이 막 유다 말미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여고냐인데, 이 여고냐 왕이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잡혀갈 때 그때 모르드게도 잡혀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고냐 왕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약 3천 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 왕후가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아하수에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 다리오 왕을 묘사하고 있죠.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 주전 479년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르드게 나이가 말씀드렸듯이 약 127세가 되는 거예요. 127세가 과연 이렇게 행했다고 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일단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들자면 모르드게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시대의 유다 민족의 큰 어른이에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 양반이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겠냐. 아무리 똑똑한 다른 나라의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시대에 제국을 다스리는 127개도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그 성 안에서 이름 내걸고 한바탕 할 만한 자리에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냐. 안 그래요? 나라 망했다고 한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은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종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왕의 후궁들에 있는 뜰에 어지간한 남자들이 함부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사실은 이 한 구절만 놓고 봐도 왕궁 안에 굉장한 입김께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롭게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에스더한테 너 우리가 유다 민족인 건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전에 가르쳤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의 현실을 알았고 그렇게 자라온 세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저게 언제 생겼다고요? 회당을 상징하는 문양과 구조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긴 일들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이전의 바벨론 제국,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소문난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죄다. 모이기만 하면 뭘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토라를, 자기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 났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고
어제도 자기들끼리 농담한다는 얘기처럼 자기들은 물건만 보이면 잘 판다고. 예수님도 팔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대단한 민족.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앙금이나 아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입김깨나 쓰는 그 시대 이전을 살았던 다니엘이 사람들한테, 방백들한테 시기를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시기 질투를 엄청 받았거든요. 이게 유다 민족의 위치였던 겁니다. 현실은 나라 망한 후손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렇게 막 헹겨가지고 널빤지에 쫙 널어놓은 것처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성, 그들의 믿음만큼은 마치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비치듯이, 마치 배추가 일광욕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새로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여주여하기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 범위가 얼마나 촘촘하냐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주여주여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내가 주여 찾은 그 내 모습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수준의 도덕성에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주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 되겠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행실이나 삶이나 도덕성은 저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주여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중하게, 때로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오죽했으면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에스더한테, 야 에스더야, 상황 알지? 너 절대로 네가 유다 민족이라고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알려지면 된다. 미리서 네가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줄 한번 잡을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런 거 미리미리 아설 필요 없다. 그것보다도 네가 누구보다 좀 뽐내 보이는 모습으로 너를 한번 잘 갖춰가라.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참 기막히게 하신 분들이지. 하나님은 그 문턱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때, 그게 분명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죠. 존귀하게.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막 얘기하면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 한다고? 권하는다는 얘기는 힘으로 뭔가 억압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 않습니까? 모르드게한테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왕도 이렇게 하만을 저렇게 세우는데 왜 그렇게 처신하시냐고 권했다고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어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극한 연륜이 있는 위치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 사실은 유다인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단 안 입고 온 건 안 입고 와야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처신하는데 유다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산다고 1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어,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딱 그 꼴이네,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하만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름이 쫙 돋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일의 원인이 뭐였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다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각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사울 왕한테. 아말렉은 도륙을 해라. 가축과 짐승과 왕과 사람들 도륙을 해라. 근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 갔다가 좋아 보이는 소 아각 왕을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화가 나가지고는 쫓아가가지고는 왜 이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냐. 그리고 당장 아각 붙잡아와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아각을 쪼갰다라고 얘기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그 아각 사람의 후손들 중에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꼭 누가 살아. 꼭 누가 살아. 꼬맹이 하나가 숨었다가 살든지 어떻게 하다가 그 족보 중에 누군가 살아난 거예요. 그 어디까지 도망갔어? 성경에 보면 누군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얘는 바벨론 저 끝까지 와가지고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국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지역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다스리는 어간의 이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같이 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빼어남을 입은 사람들이 신하 노릇하는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서 신뢰를 받고 아하수에로 곁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은 유다인들에게 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치를 떨겠지. 왜? 자기 조상이 그 많은 사람 앞에 전쟁에 졌다고 쪼개졌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바로 이 스토리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은 이 아각 사람 아말렉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 모르드게가 만난 에스더가 만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개고 싶어하는 집안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어떻게 살다가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그 시대에 수산궁 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싸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아말렉에게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완전히 망친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쪼개고 싶어 하는데 자기 맘대로 왕 살려주고 숨겨놨다가 참 처세가 좋았지. 근데 처세가 좋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처세는 무리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건 철떡같이 지켜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가서 아각을 잡아다가 쪼갰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겠냐.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도말하기로 작정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저 뒷구녕에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뒤처진 사람 그걸 쫓아와가지고는 강도짓을 하고 물건 훔쳐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제 눈에 가시였거든. 감히 내가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뒷자락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말렉 취급받는 거예요. 아말렉 취급. 하나님은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페르시아의 신하였어도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결국은 세월은 지났어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 시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명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드러나진 못했어도 나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의복 기준 바뀌고 뭐는 바뀌고 그런데 그렇다 한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 내 뿌리. 그건 함부로 안 바꾸잖아요.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드게의 분명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건, 애굽 사람으로 사업을 하던, 바벨론 사람으로 장사를 하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곧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귀퉁이를 감당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성실과 충성에 존귀의 옷이 입힌다. 유다인이라고 자랑하지 내세우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한 대목이 2장 21절 23절에 나와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여기서 21절에 처음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해요. 뭐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 무슨 성경 만화, 동화책 이런 거 보면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했다고 창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모습 나오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궐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함부로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거든요. 근데 누가 앉아 있었나?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가령 이제 사무엘서로 돌아가 봅시다. 압살롬이 다윗이 기도하러 다닐 때 어디에 앉아서 백성들을 맞았다고 얘기해요? 왕궁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대궐문에 앉을 만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엄청 높은 분이지, 이 양반은. 굉장히 높은 분이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정도의 신분이 됐던 사람이니까 대궐문에 앉은 사람은 목적이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고대에는 대궐문이었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딱 백성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7개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방백과 신하들이 오는 그 자리에, 그 출입하는 자리에 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127개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들이나 방백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만큼은 신분이 되는 분이 모르드게였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어설프게 장사같이 하는 게 유대민족이 아니었다니까요. 굉장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세대에서 그 나라의 재판관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사신편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였냐?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얼추 있다가 올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 살이한다고 그게 힘겹게 근본 없이 흐트러질 민족이 아니니까 시집가고 장가갖고 자식 낳고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게 해라. 바로 그 세대가 바로 모르드게 세대였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하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그 와중에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왕후까지 만들 생각을 했겠냐고.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다면 모르드게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안 그래도 살아. 이 정도면. 굳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는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 망하게 한 자연문들의 후손들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드게가 한 일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땅이 잘 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평안을 구했고. 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이 평해야 너희가 편안하지. 바로 이거였거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입술, 그 기도는 바로 내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뭐는 어떻고 그거 판단하기 전에 그냥 아쉬우고 답답한 것에 내가 따가. 아쉬우고 답답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회 회장이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방송실에 앉아있잖아. 어? 아쉬우고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에이 내가 해야 된다고 가는 거야. 소영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툭 치면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이걸 잘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좀 잘해. 뭐 해라 하겠어요? 한번 툭 치고 어쩌냐 그러면 이제 지들이 막 생각이 애들은 어떻게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콘티 있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제역이 보면 어지간한 전도사님만큼은 해. 내가 보니까 내가 들어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도사 이게 다른 사람들 전도사님들이나 무슨 이게 저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제역이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고만 해가 탁 보내면 알아갖고 쫙 해갖고 쭉 해놔.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뭐 어지간한 전사님들보다 나 솔직히 하는 게. 왜냐면 전사님도 와가지고 재혁이한테 배웠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보통 저기는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툭 하는 걸 잘해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치 그렇듯이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끝나면서 중요한 세 글자 줄임말 세 글자 한 단어는 중꺾마. 그 축구 해설하는 양반 하나가 중꺾마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게 야 기가 막히다. 아주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 중꺾마가 뭐예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꺾마야.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열심히 끝을 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어진 경기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와 진짜 그 전 경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사람들 2대0을 텔레비 꺾어. 근데 갑자기 와와 하는 막 불현듯 막 두 골이 들어가고 한 골 차로 지긴 했지만은 야 그 진짜 중요했어요. 중간에 꺾이지 않은 마음이 왜 중요한지 마음에 와다. 예전 같으면 한 골 들어가도 이거 어떡하지? 쫄아가지고 경기도 못하고 이제 더 먹으면 안 돼. 사람이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골 먹고 두 골 먹으면 더 먹으면 안 되지. 창피하지. 이러고 경기를 한다니까. 이미 찐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은 야 두 골 먹었으면 두 골 넣자. 그리고 열심히 뛰어나서 세 골 넣고 야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멘탈이 점점 강해져. 아마도 그런 마음이 이 모르드게나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민족. 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남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도 많고 자기들이 감당한 일도 많고 아마도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이 주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간다고 갔을 때 다 갔으면 내 생각에 갔을 것 같아 이 양반도. 근데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책임감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 한번 해줘야만 자기 민족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각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심부름 아무나 해줘야 안 해줘요? 생각하면 대단한 거라니까. 모르드게가 편지 썼는데 그게 방방곡곡의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얘기. 그러면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죽지 않은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편지 써주니까 갖다 주셔 하면 갖다 줘.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요셉 읽으면서 머리칠 일이 아니라니까. 모르드게도 엄청난 겁니다. 다니엘 얘기만 듣고 감탄할 얘기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그만큼은 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죠. 아각 후손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할 때 기어이 목숨 걸고 맞서서 민족을 지킨 이유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욕심과 유혹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정체성 드러나지 않아. 내가 내 이마에 예수 믿어요라고 안 쓰고 다녀도
할렐루야 안 하고 다녀도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는 주님의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는 짠맛 빛난 모습이 내 인생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고 정말 때로는 모진구박 다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이름 갖고 버티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처럼. 이건 세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달랐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직에 충성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온 제국의 유다인들이 죽음을 맞게 된 상황에서 에스더 4장을 보면 4장 1절로 3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동독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전국 방방곡곡에 통곡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왕을 다스렸습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집요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드게를 절한한다는 이유로 민족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 이 하만은요, 따지고 보면 자기 조상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유다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아예 내가 내 조상이 못한 일을 하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나라 안의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작전을 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 불안한 날의 연속이었고 백성들의 민심이 어떤지 불안하기도 했고 하만은 옆에서 아첨 엄청 하니까 그건 좀 이렇게 아첨꾼들이 많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오잖아 이러고 있다가 뭐예요? 궁정일기를 갖다가 딱 읽는데 내가 죽을 뻔했다고? 전쟁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수근수근 앞에 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구 덕에 산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 아니 그 양반이? 그랬을 거 아니냐. 어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걸 생각해냈고 잠을 못 자게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간다. 이건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인데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판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사람이 짠 일 그렇게 짜지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결국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르드게입니다.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세상이 이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삽시다. 괜히 힘들 때 얼굴 한번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괜히 좀 마음이 악해질 때 얼굴 한번 보면 좀 내 마음도 착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다 사람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가 성문 걸어 잠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성자가 되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배웠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셔서 성자 같은 모습 보인 게 아니잖아요. 세리가 지나갈 때 그거 피한 것도 아니고 외면하지도 않고 같이 먹으면서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를 그 종교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성문 걸어지 않고 거룩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신기하셨던 거예요. 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이지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세리가 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뿌려져야 된다.
그거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밟힐 뿐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잘 삽시다.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그 자리에 이르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자. 번성하고 창대한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하게 서는 겁니다. 에스더서 9장 13절 14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사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들 행하게 허락하고 조서를 수사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에스더랑 모르드게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부터 내려왔던 아말렉을 도발하는 그 얘기가 불현듯 주전 439년경을 살아가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거기까지 도망갔던 아말렉 후손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을 10 아들을 얼마나 잘 살았으면 아들 10명을 놓고 살았을까. 10 아들도 보통은 아니야. 행색계나 했나봐. 사람들이 알만하니까. 그 10 아들을 한순간에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을 모르드게 때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보십시다. 코앞을 보기보다 때로는 멀리 봐요. 코앞을 볼 때는 막 길이 삐뚤삐뚤할 때가 있어. 내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 휘둘려서. 그런데 먼 곳에 고정을 하면 내가 이리로 조금 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방향은 고다. 저기로 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 가는 길은 분명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마지막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어줍지 않은 왕만큼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마지막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결국은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진짜 소름 끼치는 양반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잘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의 위치는 당시에 제국을 통치하는 왕 다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잘 사는 게 세상이 잘 사는 거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뜻이 담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주의 것으로 삽시다. 그는 반드시 주의 뜻을 가진 인생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의